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옷 색깔을 보니까 날씨가 추워진 게 확실하고요. 또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땀을 안 흘리니까 시원해진 것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영광이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부귀영화 우리의 영광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라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좀 내게 있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자랑거리 또는 영광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무리 내가 잘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얻은 부귀영화나 이런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참 부모에게 있어서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이제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성문에서 다툴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면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거 아니어도 건강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장수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냥 그 자체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쉽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또 영광일 수 있습니다. 투자해놓은 게 막 대박을 냈다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영광 시대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돼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영화를 그대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모든 기반들을 다 등에 업고 41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많은 것들을 누렸겠죠. 누리는 것 중에 이게 40 넘어가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누리는 것 중에 이제 우상 숭배가 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초두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암몬 사람 누구 나아마의 아들이.
그 얘기는 이방 어머니를 두었다, 그 얘기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끝에 가서 많은 처첩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우상 섬기는 데 있어 많은 마음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시대에 다윗이 준비해놨던 그 많은 금붙이, 금들, 그런 귀한 것들 가지고, 그래서 금으로 막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포장했어요. 표현하자면 포장이에요. 기둥에 금을 바르고 또 방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큰 당시로서 뭐 귀하고, 지금도 역시 금은 귀하고, 그 귀한 것들로 성전과 모든 그 집기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고 지켰던 때까지가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에 나라를 가르겠다고 했는데 나라만 가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집기류와 모든 금부치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던 시대에는 황금이 그래도 성전에, 또 방패도 성전에 이렇게 다 있었다고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제 우상 섬기고 실패하는 이 정치적인 시대에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심지어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다. 이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처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뺏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영광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뺏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통일왕국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는 금부치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패도 금이고 다 금들로 사용했던 것들을 전부 뺏고 뭘로 해요? 할 게 없어서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동을 가지고 만든 방패조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시위하는 자가 앞에 가져왔다가 다시 또 가져가서 쓰고, 요즘 말로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섬길 때, 그나마 잘 섬길 땐 당연한 건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할 때,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여로보암도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삭의 곁에, 애굽 왕 시삭의 곁에 있을 때 여로보암이,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두려워서 떠나긴 했지만 애굽 왕 앞에서 잘 지내야 되잖아요. 서로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어.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 성전에 가면 금부치 은부치로 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그런 거. 와, 그래? 이런 거. 시삭의 앞에 자기가 비록 몸을 낮추고 숨어 있지만 자기의 고향 또는 본국에 대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을 때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좀 높임을 받을까 싶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대단한 것들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자랑. 시삭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르호보암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들, 귀한 보물들은 다 가져갑니다. 집에 금부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땐 그것부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 뭐가 있다고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를 여로보암 몰랐고 르호보암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 은, 귀한 보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성전의 모양이고 핵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성읍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그 낯빛과 눈빛을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그 영광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유럽을 보면 한참 영광을 누릴 때가 로마,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강성한 때. 미국이 선교를 가장 핵심에 두고 가장 많은 열정을 품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할 때가 미국이 가장 성장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정치가 기독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마음을 쏟고 경제적이고 붓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당장 인도네시아 선교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도 한국 사람처럼 참 좋게 말하면 정말 선교사답고 또 나쁜 표현으로 하면 독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나 적응도 잘하고 어디 가나 그 문화에 잘 녹아져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고, 다 가야 선교사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황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그래야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미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심지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도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우상 만들고, 이들이 한 해에 3번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남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혹 마음을 빼앗길까 봐, 누구한테서? 여로보암한테서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은 르호보암의 폭정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영광이 지속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금송아지나 딱히 짚어서 그렇다, 물질이나 자녀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이 세상에 보이다 많은 그것들 때문에 거기에 뺏기는 순간 하나님 그것들을 네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내가 가져가 볼게. 그럼 어떡할래? 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최영 장군의 일화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두면요, 거기에 눈빛이 가고 거기에 생각이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또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한 르호보암과 그 주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시기에 충분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때만이 황금 방패도 있고 영광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른 그때만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꼭 금부치가 있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곧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이름만 잘 지켜도 노방패 가지고 굴욕적인 시대를 살아가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금이 없고 은이 없어도 녹그릇이 더 좋던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에서 그나마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한 5명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는 계속해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한 20여 대 왕 200에
그 왕조가 21대 왕조가 지나가는 동안 왕조도 두 번이나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 명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고, 그 많은 지파를 가지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가장 치욕스러운, 원래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다 섞여버리는 그런 굴욕을 당하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의 죄는요, 한 사람의 죄같이 보이지만 그 나라의 죄고 그 민족의 죄고, 즉 유다의 죄입니다. 남유다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 기독교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의 생각과 방향이 여러분들을 영광으로도 이끌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교하고, 또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감당하고, 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욱 사모하고, 이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주변 국가가, 민족들이 들어서 심판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한 황금방패를 가져가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모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나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공교롭게도 지도자,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난 지도자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목자거나 또는 맡은 바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또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 불순종하면, 여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 오는 거는 더 아프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툼과 불화와 환란이 끝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만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일하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대로 다 채워주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다 통로가 되셔서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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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노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또 다음 주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 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소원과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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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가 영광의 때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노예 일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동행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마음들과 또 그 정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이 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손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에 복이 더하여 평강에 평강이 더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원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치유하시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